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보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새벽마다 은혜는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힘입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신앙을 세워나가는 이 시간이요, 무척 길 수도 있고요, 또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크게 될 사람은 오랫동안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더라도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엉뚱한 걸 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파괴됐던 성전을 복구시키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파괴와 복구 몇 년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는가? 70년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괴된 성전이 다시 복구되는 일에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행했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루어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며 주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오늘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고레스 왕, 바사의 왕입니다. 이 왕이 그것을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 왕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래 권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하라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바벨론 나라는 바사 나라에 정복돼서 바사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왕이 다스리시든 그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서 너희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라. 이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타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기간이요 애매합니다. 포로로도 여러 번 잡혀갔고요, 포로 귀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 70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한 것이 무엇인가? BC 586년 성전이 파괴됐던 그때고요,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완공된 BC 516년, 이 70년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회복도 있지만 무엇이 거기에 의미가 더해지는가? 신앙의 회복도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왜 파괴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성전도 파괴시키셨습니다.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원년은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516년에 완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왜 또 이런 시간의 간격이 있는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도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16년간은 아예 짓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16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방해꾼도 있습니다. 난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셋바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 무척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셋파가 무서워요. 우리를 뒤흔들어요. 요즘 막 소식이 들리면 야,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약속은 꼭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리고 무너진 지 70년이 되어 가니까 또 그 기간을 다 계산하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었는가?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기다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합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두 번이나 꾸면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절 받는 꿈인데 그가 17세 때 이 꿈을 꾸고 몇 세 때 이루는가? 39세 때 이룹니다. 그러면 꿈을 향해서 쫙 인생을 가야 되는데 인생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형들의 모함을 받아,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요, 종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살이까지 한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꿈을 잊지를 않습니다. 믿고 삽니다. 사정은 다르지만 주님을 믿고 살고 끝까지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사실 17세 때 같지만요, 고생은 39세 때까지 한 것이 아니라 30세 때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총리 중에 제일 젊게 총리된 사람이 몇 살입니까? 30살에 총리가 됩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세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30살이라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총리가 된 지 9년 후에 그의 꿈, 형들이 앞에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노아도 120년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사라질 때 그 가족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지낸 동안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적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니 주님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일을 이루도록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며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어디인 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길을 그 방향대로 간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면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는 이래 하면 잘하겠구나 그러고 듣고 하면요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뭐 운동을 잘할까 유튜브 보니까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골프.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그런데 치다가 사람 잡을 것 같아서 간뒀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골프 시합을 했어요. 근데 난 골프도 못 치는데 와서 이거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골프 채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야. 이래 세모진 게 있더라고. 딱 치면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는데 세 번 쳤는데 세 번 옆으로 갔는데 한 번 더 쳤으면 누구 머리 맞췄을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만할게. 그거 잘 치는 분도 여기 계시죠? 아마 치시는 분은 그렇게 목사님 요렇게 탁 쳐야 날아가는데 할 줄 몰라서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습득하고 배우면요 우리가 또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이 되면요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힘을 얻어서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행에 옮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요 신앙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 약속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들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는 3명의 자녀를 봅니다. 아들 하나, 손자 둘. 그런데 그 약속은 영원히 적용되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어른만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때도 이루어집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영원하고요.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순종으로 따르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분명히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에서 또 옥살이도 하고 참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입니다.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에 그 사람을 때렸던 혈기를 다 잠잠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양떼를 다름으로써 리더의 자질을 또 개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성전 회복은요 스룹바벨에 이어서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 쉬는 기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에 서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살려고 하니까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일반 그쪽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율법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이방의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에 무슨 여인과 결혼하고 쫙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 10장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속도를 보시지 않습니다.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미로 빨리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이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바르게 하는가, 진실하게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온전히 순종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준비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나머지 것들도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르지 않을 때는 다시 회귀시켜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듯이 또 그것의 율법이 바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 같이 바로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고치고 일을 해야죠. 아픈 몸으로 일하면요 점점 병이 깊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신앙은 방향이 중요하고요. 방향에서 어긋났을 때는 회귀해야 됩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나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 세상의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나의 의지대로 딴 데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딴 데로 가고 있다면 빨리 잘라내고 주님의 방향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도 70년의 기간 동안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것을 지속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당은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자가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몇 년부터 지었는가? 1882년부터 지금 114년간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완공된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가우디가 1926년에 지금 100년 전이죠, 73세로 이 건물을 짓다가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짓는 철학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철학대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공은 안 됐는데 많은 관광객이 가서 보고 오고요, 사진 찍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것을 짓는데요, 특징이 이런 탑이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2개는 다 가장자리를 쫙 두르는데 12제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5개가 이래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은 사복음서와 마리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앙에 쫙 높이 올라가는 마지막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은요, 탑이 아직 안 쌓여졌습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중간 예수님의 탑이 안 쌓여졌죠? 오른쪽은요, 거의 쌓아가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 완공이요, 며칠 전에 됐답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쌓는 것이 며칠 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높이가 얼마인가? 172.5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한 이유도 있어요. 그 몬주익 고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몬주익 고개? 아시죠? 예. 그것이 누구야죠? 우리나라 황영조 금메달 땄던 그 고개가 몬주익 고개인데요, 그 높이가 173m입니다. 해발. 왜 그렇게 172.5를 했는가?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의 창조물보다 낮아야 한다.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가우디에 의해서 그 높이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 보면 한쪽은 아직 완성 다 안 된 거고 한쪽은 이제 거의 완성된 그림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래 높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올해까지 144년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100년이 더 지나면서 그렇게 짓고 있는데요, 그의 철학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내 건축주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한 곳도 빈틈이 없도록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내 최선은 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영광받기를 원하는 가우디의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지속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고요, 한순간 벗어나면 다시 그 길을 바르게 걸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신앙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길 기다리시고 그 때가 되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됨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실 거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라는 포로의 삶을 마감할 때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세워짐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다가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행에 옮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그것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며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에 끌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바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속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르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